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에는 내고가 없습니다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타협이란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노사 간의 극적인 타협을 이루었다. 갈등을 겪던 국가들이 타협점을 찾았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죠? 보통 세상에는 타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부정적으로 쓰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타협을 사전적으로는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조정하여 협의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관계라도 분명히 생각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것을 갈등으로 증폭시키기보다 적당한 중간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럴 때 바로 타협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30여 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았던 부부가 어떻게 삶의 방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치약을 짜는 습관에서 변기 뚜껑을 여닫는 습관까지 모두가 다른 것이 부부인데 어떻게 자신의 사고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보이면 조금씩 양보하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맞춰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신앙으로 들어오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타협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쓰는 종교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영역에서 타협은 어떻게 정의될까? 모든 종교는 절대적인 가치를 그러니까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 계시 혹은 종교 규범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됩니다. 만약 자신의 가치관과 이익을 위해서 이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세상은 그런 종교를 향하여 독선과 오만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길만이 옳은 길이라며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종교는 그대로 개토화되어 버리게 맙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성경에도 없는 규범을 만들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통했으니 지금도 그런 가르침이 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 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본질을 버릴 때 본질적인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잡다한 규칙이나 과거에 세워놓았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본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으려 했던 바로라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 했던 모세와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참신앙은 무엇인지, 본질은 무엇이며 또 비본질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은 몇 번의 재앙을 견디다 못한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 대한 성토로 시작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한다라고 조언하지요.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타협을 시도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너희가 데리고 나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과 소도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인 남자들만 보내줄 것이다. 너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즉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또 소와 양까지 데리고 나가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이다. 너희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나와 타협을 하자라는 뜻이겠지. 좋다. 너희가 바라는 대로 보내주마. 단 남자들만 나가라. 더 이상의 내고는 없다. 여기서 여러분 내고는 깎아달라는 의미로 시장이나 중고장터에서 자주 쓰는 용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는 자신과 하나님을 협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협상이 뭡니까? 보통 협상을 하면 상대편의 요구를 100% 들어주지 않고 한 7, 80% 선에서 들어주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모든 일을 나가게 해달라라는 이 모세의 요구를 지금 바로는 남자들만 나가라라는 식으로 지금 협상을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협상에서 자신에게도 무언가를 남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려먹기 힘든 성인 남성을 내어주고 힘이 없어서 노동력이나 혹은 성적으로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는 여성과 아이들을 지금 남겨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협상을 합니까? 타협을 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타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궁 밖으로 나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와 또 모세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바로는 세상과 신을 대하는 방식이 모세와 달랐습니다. 바로는 철저하게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있고요. 사람을 착취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신에게는 적당하게 비율을 맞춰주면서 자신의 얻을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의 하나님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를 그렇게 선택적으로 힘이 있거나 없거나 선택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도구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힘이 세거나 돈이 많고 쓸모가 있는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일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과 협상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 뜻을 굽히거나 변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또 모세가 순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바로처럼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하루 정도는 예배를 드릴 테니 주중에는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저의 사생활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거짓이나 욕심을 내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돈을 벌어야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도 유지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하고 자신의 욕심과 죄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단순히 세상과 화해하고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고 혹은 타종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타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전에 해오던 해묵은 방식과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 종교와 신앙도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나 혹은 전도를 도입하는 것도 그것도 혹시 우리가 타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도요, 성막 시대가 있었고 성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항상 변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타협한다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시대에는요, 그 시절에 맞는 예배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17세기와 18세기의 가치관과 방식에 젖어서 그때 하던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과연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죄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참신앙이며 본질적인 가치관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적인 신앙은 무엇인지, 세상이 우리와 죄와 욕심으로 타협하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지,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타협을 요구하는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려는 바로의 그 손길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키려는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그 신앙을 지켰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는 하나님과 타협하려 하고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 바로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을,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혹시 우리가 그렇게 타협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수하게 지켜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또한 그것에 대한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팬데믹이라는 고통스러운 때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백신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이 보편적인 혜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